주님이 만지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계속 마태복음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가장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는 것은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든지 주님께 가지고 나오면,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문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자녀와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그리고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주님을 만나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공간복음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 같은 관점으로 본 복음서라 해가지고 공간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공간복음에는 예수님의 신성보다는 예수님의 인성이라고 하는 초점을 맞추어서 많이 기록했기 때문에 공간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요한복음은 이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많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 말씀을 공간복음을 종합해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이 앞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회당에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귀신 들린 자가 막 방해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나와서 이제 베드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밥도 먹을 겸 또 휴식도 취할 겸 베드로의 집으로 갑니다. 베드로는 장모를 모시고 살고 있었고, 아마 그의 동생 안드레도 같이 살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마침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오자마자 이 집에 베드로의 장모가 이렇게 열병으로 앓아 누웠구나 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기 보시고라고 하는 것은 이 보셨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에이도입니다. 에이도. 무슨 뜻인가 하면 그냥 보고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고 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 시각적으로 보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모든 상황과 처지를 다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에이도입니다. 에이도. 주님이 보고 아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시면, 내 인생에 들어오시면 나를 아십니다.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면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가정의 눈물, 우리 가정의 아픔이 뭔지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님이 뭘 아신다고 그랬는가 하면, 주님은 나의 생각을 아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 2절을 보면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내 생각하는 모든 것까지도 다 보고 알고 계신 주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십니다. 또 그 주님은 우리의 말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도 아신다는 거죠. 139편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 혀의 말, 내가 하루 종일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 주님은 그 모든 말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도, 선한 말을 하는 것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속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또 그 주님은 뭘 아신다고 했는가 하면 우리의 행동도 아신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2절을 보면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라고 했는데, 여기서 앉고 일어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 즉 일하는 것, 쉬는 것, 즉 모든 활동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모든 활동들을 다 아십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뭘 하고 살았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아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를 피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나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냥 보고 알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가장 최선의 길로,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주님께 내 길을 맡기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맡겨드리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홍해 앞에 막 두려워 벌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너희를 구원하시는,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듣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맡기기만 하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셨습니다. 그냥 보신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 그의 손을 만지시니, 주님이 만지신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주님의 손은 사랑의 손이요, 치유의 손이요, 은총의 손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소경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소경들이 예수님께 막 보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때 마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눈을 어떻게 해요? 만지시며,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마태복음 20장에도 보면 또 두 명의 소경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막 고쳐달라고 했을 때에 또 주님이 하시는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어떻게 해요?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혹은 손을 대시며 이렇게 표현한 게 참 많습니다. 손을 내밀어 손을 대시며 낫게 하신 기사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손을 잡으시고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에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으시며 그를 물속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변화산에서 함께 올라갔던 제 아들이 막 예수님의 현현하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주님이 다가오셔서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간질병 걸린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아이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김먹고 어눌한 자에게 그 혀에 손을 대시면서 에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혀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혀를 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셨다가 이제 제사장의 종 말고가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그의 귀를 내리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 떨어진 귀를 잡아서 붙여주시면서 그를 낫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능력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손 안 대고 그런 수고로움 없이 말씀으로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손을 대시면서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결법을 목숨처럼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부정하고 더러운 것에 손을 대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당시 상황은 그래요. 예. 레위기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이 뭐냐? 레위기서예요. 그 레위기서의 11장부터 15장까지가 정결법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음식의 정결, 의복이라든지 그리고 생활의 거룩, 각종 질병에 대한 정결법, 산모에 대한 정결법, 그리고 각종 환자에 대한 정결법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식기까지 어떻게 정결하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히 나병 환자 같은 경우는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럽고 추한 병자들을 친히 만져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 사람뿐만 아니라 나의 성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시고 다가가셔서 그 죽음에 그 관에 손을 대시는 장면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병든 자들을, 나병 환자들을, 심지어 죽은 자들까지 그렇게 만지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따라서 합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져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하시는 거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지신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만지지 못할 것이 없는 거죠.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의 죽음을 지켜보게 됩니다. 일단 사람이 죽으면 제일 먼저 드는 감정이 뭡니까? 두려움이죠.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죽은 사람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심하면 장례식장에 가서 음식도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예, 부정 탈까 봐 두려워가지고 음식도 못 먹어요. 예. 그러나 고인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죽은 시신을 붙들고 얼굴을 만지고 입을 맞추면서 오열을 합니다.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했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 예수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병자들이 올 때마다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일일이 다 만져주신 겁니다. 그렇게 만져주셨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5절을 다시 해볼까요?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예. 열병이 떠나가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장 31절에서는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라고 했습니다. 예. 자, 여기에 열병이라고 했는데 유대 전성에 의하면 시몬의 장모가 앓았던 병이 뭐냐? 타는 듯한 열병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의사였던 누가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그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보면 4장 38절에 보면 시몬의 장모가 뭐요?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중한 열병이라 그랬습니다. 중한, 헬라어로 메가로인데, 메가는 큰, 위대한, 심히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보통 열병이 아니라 아주 엄청난 그런 열병이라는 것이죠. 장티푸스, 아니면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메르스처럼 그렇게 심한, 목숨까지도 잃게 만드는 그런 중병이라는 것이죠. 이런 병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는데도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나병 환자의 상처에도 손을 대셨던 주님은 어떤 질병인데 손을 안 대시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만지심이에요. 주님이 만지시면, 주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 중한 열병도 순식간에 떠납니다. 예수님이 만지시면 그보다 더 중한 고질병, 불치병, 난치병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만지시면 낫습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힘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다시 회복이 되어집니다. 우리 영혼이 살고 육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십시오. 간절히 그분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병든 육체를 만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들을 만져주셔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만지시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만지시면 살아납니다. 어떤 성도가 새벽 예배를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목회를 하다가 새벽 예배 안 나오던 성도가 새벽 예배를 나오면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네. 생전 새벽 예배 안 나오시던 분이 새벽 예배를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나오십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새벽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는 아들이 건강검진을 했는데 뇌종양이 생겨서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엄마로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매일 새벽마다 부르짖는 거죠. 예?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게 몇 달을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성도가 굉장히 얼굴이 밝아졌어요. 예. 구역장을 통해서 들은 얘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셨어요. 내 종양이요, 흔적도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만지시면 되는 거예요. 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셔서 그의 병이 낫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뭐 하더라? 예수님께 수정 들더라. 예. 장모가 일어나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수정 들었습니다. 치유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병이 나아야 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돈을 벌고 성공해야 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참으로 공부를 잘해야 되죠.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죠. 그러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왜 건강해야 되는지, 왜 내가 성공해야 되는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살려주었는데 그 몸 가지고 또다시 죄를 짓고 악하게 산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힘들 때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부르짖듯 놓고 고쳐줬더니만 뻔뻔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즉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변화되기 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에 또한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밝은 빛을 보고 눈이 어두워졌고 사람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서 그의 눈을 만져주라고 하셨습니다. 아나니아가 그의 눈을 만졌을 때 눈이 떠졌습니다. 그냥 눈만 떠진 게 아니라 영혼의 눈이 떠진 거죠. 예수님도 보게 되고 복음도 보게 됩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의 목적을 알게 되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심은 단순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 때문에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에 단지 우리 욕구만을 이루기 위해서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건강해야 되는지, 왜 성공해야 되는지, 왜 취업을 하고 왜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다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것일까? 그 이유가 뭘까?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의 성취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의 성취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마태는 슬픔을 연약함으로 바꾸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 친히 담당하시고 이사야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약해서 질병의 슬픔을 당하고 죽음의 슬픔을 당합니다. 인간 사회도 양육강식의 사회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죠. 따돌리고 괴롭힙니다. 남자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연약한 여자들을 괴롭혔습니다. 권세를 잡은 자들은 서민들을 착취했습니다. 학교에서도 힘 있는 자들이 힘없는 학생들을 괴롭힙니다. 이런 괴롭힘을 당하면 마음에 슬픔이 엉그러지는 거죠.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과 불신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약한 자의 슬픔을 담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당했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라반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에라반이란 말은 람바노의 과거형인데 람바노 뜻이 뭐냐 하면 손에 쥐다 아니면 취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우리의 질병들을 친히 손으로 집어지시고 가져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손으로 이런 연약한 자의 슬픔을 잡으시고 가져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약한 자로 오셨습니다. 식민지 백성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가난한 자로 오셨습니다. 약한 자의 슬픔을 아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성품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단 한 번에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제 강한 자로 더 이상 슬퍼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늘나라에 갈 때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다시는 아픈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게 됩니다. 우리는 약한 것을 담당하신 예수님 안에서 강건해지는 것이죠. 그가 친히 우리의 약함을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질병까지도 짊어지셨다라고 말합니다. 질병을 짊어지셨다는 말이 헬라어로 에바스타센인데요. 우리의 질병을 마치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멀리 우리의 질병을 옮기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킴 제임스 성경에서는 베어 아웃 시크니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베어는 비용을 부담하다, 의무 책임을 지다, 이런 뜻이 있죠. 예수님은 질병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누군가 값을 지불하면 내가 그것을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이 나한테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 값을 지불하셨으므로 우린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관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실체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시고 짊어지셨다. 그러면 내 연약함이 있을 때 누구한테 가지고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지고 가십시오. 내 육신의 질병이 있을 때 누구한테 가지고 가요? 예수님께 가지고 가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걸 다 짊어지셨어요. 우리가 물론 이 땅에 살면서 작은 병에 걸리고도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립니다. 아까 간증했던 것처럼 그 집사님이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질병을 가져가셨습니다. 의학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뇌종양인데 흔적도 없다. 설명은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동에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멀리 옮기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더 건강하게, 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토대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만지시면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의 만지심이 우리 몸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병든 몸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몸이 건강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몸이 건강해야 가정에서, 교회에서 마음껏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만지심이 여러분의 상한 마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보다 더 아픈 병이 마음의 상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깊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아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지금도 이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아파하며 눈물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상처를 누구도 치료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배우자라고, 남편이라고, 아내라고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사람들이 잘못 건드리면 더 아파지는 거죠. 더 깊은 상처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움츠러들고 사람들을 기피하게 되죠. 그러나 그런 아픔도 우리 주님이 만지시면 깨끗이 나은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손에 사랑의 손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만지시면 우리의 아픔이 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만지심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만지심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문제가 없는 것 같죠. 가정에 깊이 들어가 보면 가정들마다 이 아픔과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의 가정이 행복하고 성도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살아야 되는데 갈등과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의 만지심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면 이러한 부분들을 만져주십니다. 주님이 내 몸에 들어오시면 이러한 상처들을 만져주십니다. 성경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회복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소경이 회복되고 안전병이가 일어서고 죄인들이 또 버려진 사람들이 장녀가 회복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내 가정에 초청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초대할 때 기꺼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기꺼이 오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우리 가정에도 그 주님은 기꺼이 오십니다. 오셔서 치유해 주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삶으로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 주님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셔서 내 몸을 만져주십시오. 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오셔서 우리 가정을 만져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함께 읽을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대신 져주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주님은 우리의 짐을 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짐을 대신 져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짐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면 내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맡기지 못하니까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런 거죠. 그러나 맡겨버리면 평안과 회복이 일어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약함과 질병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갈보리 언덕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나의 죄로 인한 모든 고통과 저주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과 고통의 뿌리는 사실은 뭐에 있어요? 죄에 있습니다. 죄에. 예.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해서 영육의 아픔을 우리가 겪습니다. 주님은 죄로 인해서 파생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로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의 죄로 인한 고통, 상처, 얽매임 이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로 나아갈 때 거기서 우리는 치료와 회복과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침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럼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 품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